베세다의 새벽은 언제나 물빛으로 시작되었다. 갈릴리 호수 위로 첫 빛이 번져 나올 때 물결은 잔잔한 숨을 고르듯 복사했고 물 한 개는 얇은 비단처럼 수면을 덮었다. 야고보는 그 빛이 물 위를 갈라놓는 순간을 좋아했다. 파도와 파도 사이에 잠깐 드러나는 고요, 그 속에서 하루의 표정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래된 밧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물비린내와 올리브 기름이 스며든 손등은 벳셋에서 자라난 젊은 어부의 이력을 고스란히 증명했다. 세베대의 막사 옆에는 어망을 말리는 넓은 뜰이 있었다. 그물의 매듭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은 늘 아버지의 몫이었다. 매듭은 성급한 손을 싫어한다. 아버지 세베대는 자주 그렇게 말하곤 했다. 야고보는 그 말이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는 성급했다. 물결이 약간만 뒤틀려도 고깃대가 더 깊은 곳으로 숨는 것 같으면 그는 망설임 없이 노를 깊게 박아 배를 끌고 나갔다. 반면 동생 요한은 물결을 오래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요한은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고보는 그런 요한의 신중함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눈이 포착하는 미세한 물빛의 흔들림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어린 시절 살로메는 아이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은 급한 일을 꺾고 꾸준한 일을 밀어준다. 야고보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배가 흔들리는 밤마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손에 힘을 줬다. 물은 두려웠고 동시에 친구였다. 밤의 호수는 깊고 냉정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했다. 발목에 부딪히는 찬물, 어둠 속에서 들리는 물새의 울음, 그리고 그물에 스치는 은비늘의 짧은 번쩍임. 이 모든 것이 그의 살갗과 귀에 각인되어 성급한 기질조차 물의 리듬에 길들여가고 있었다. 베세다는 단순한 어촌이 아니었다. 안식일이면 마을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고 아이들은 장로들의 율법 낭송을 따라 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는 거칠었지만 회당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이들 앞에 서는 법도를 지켰다. 야고보는 그 모습을 보며 어른의 무게를 배웠다. 그에게 신앙은 장식이 아니라 일상의 숨이었다. 고기를 손질할 때처럼 정성스럽고 올리브를 누를 때처럼 인내가 필요했다. 말은 간혹 불처럼 튀었지만 침묵은 언제나 물처럼 길게 흘렀다. 그 두 요소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박자를 얻고자 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종종 새벽 어획을 마치고 모래사장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다. 그때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다. 누가 더 큰 그물을 끌어올렸는지, 누가 더 정확히 물길을 읽었는지. 그러나 그 경쟁은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벼려내는 성격에 가까웠다. 어느 날 야고보가 노를 너무 깊이 박아 배를 뒤흔들리게 했을 때 요한이 조용히 말했다. 형, 물이 아니라 형의 마음이 흔들렸어. 야고보는 대꾸하지 못했다. 새벽빛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그 말은 물속 돌처럼 가라앉아 오래 남았다. 세베대의 손길 아래서 배와 그물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그 질서가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고 그 규율이 야고보의 날을 붙들었다. 그는 종종 어망을 꿰매며 어머니의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허브 냄새를 맡았다. 살로메는 조금 짠 수프를 내놓으며 오늘은 거친 물결이었니? 라고 묻곤 했다. 그 물음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함께 실려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물 위에서 버티고 돌아올 자리로 늘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었다. 집의 기둥 같은 믿음이었다. 마을의 다른 젊은 어부들과의 교류도 야고보를 다듬었다. 그들 중에는 과장된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도 있었고 바다의 징조를 점치듯 말하는 이도 있었다. 야고보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법을 배웠다. 말이 길수록 그물은 느려진다는 것을, 과시는 결국 갈고리처럼 손을 다치게 만든다는 것을. 어느덧 그는 배 위에서 명령을 짧고 분명하게 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노를 반 칸만 늦춰 그물 왼쪽으로 세 발자국. 이제
그 짧은 단어들은 그의 숨과 맞물려 리듬이 되었고 배는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안식일 저녁 회당에서 돌아오면 집에는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등잔 불빛 아래서 아버지는 종종 족보와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상들이 거친 길을 건너온 서사,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시간, 황량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불씨.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딘가 가슴 깊숙한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뜨거움이 언젠가 그를 물의 경계 너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때의 그는 그저 좋은 어부가 되고 싶었다. 물길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고 거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그의 꿈이었다. 벳세다의 시장은 늘 소박하지만 활기가 있었다. 소금 상인과 직조공 토기 장수의 소리가 마주치며 하루가 흘렀다. 야고보는 물고기 상자 옆에 서서 값을 흥정하는 일도 배워야 했다. 손으로는 무게를 재고 눈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재는 법. 그는 이따금 실수로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때 배웠다면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손해와 이익의 장부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장부를 적는 일이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서두름을 깎고 자신의 격정을 말리는 연습을 했다. 물에 적신 그물처럼 성급함도 햇볕 아래서 서서히 말려야 했다. 저녁 무렵 호수 위로 바람이 바뀌면 물결의 방향도 달라졌다. 야고보는 그런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편이었다. 때로는 그 민감함이 배를 살렸고 때로는 그 민감함이 쓸데없는 경계심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어둠이 급히 내려앉는 하늘을 보며 그는 불쑥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접자. 요한이 물었다. 왜? 물빛이 다르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물을 접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돌풍이 호수를 덮쳤다. 그 밤 야고보는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빠른 눈은 선물일까 시험일까? 그 질문은 오래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종종 물가를 따라 혼자 걸었다. 파문의 강역, 자갈에 부딪혀 깨지는 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작용했다. 물결의 가장자리는 언제나 흐릿했다. 그 경계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디까지 물이고 어디부터 육지인지 확인한다. 야고보에게 그 경계는 성격의 경계이기도 했다. 불처럼 달아오르는 언어를 언제 잡아당겨야 하는지, 칼날 같은 판단을 언제 칼집에 넣어야 하는지. 그는 아직 완숙하지 않았지만 경계를 의식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벳세다의 밤하늘은 별이 가까웠다. 별빛 아래에서 세베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야고보야, 물은 사람을 비추지만 사람도 물을 비춘다. 그 말의 뜻을 야고보는 서서히 알게 되었다. 물이 잔잔하면 얼굴이 또렷이 비치고 물이 뒤집히면 얼굴이 찌그러진다. 마음이 잔잔할수록 세상도 또렷해진다. 그러나 세상은 늘 잔잔하지 않았다. 이웃 마을의 세금 소식, 갈릴리 일대의 소문들, 권력자들의 변덕, 이런 것들은 때때로 마을의 숨을 짧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었다. 회당의 기도는 더 진지해졌고 식탁의 빵은 더 조심스레 떼어졌다. 야고보는 자신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팔에 힘이 붙고 등에 버팀목이 생기고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물끝처럼 따라다녔다. 그 허전함은 야망과도 달랐고 단순한 피로와도 달랐다. 마치 눈앞에 물길 말고 다른 길이 어딘가에서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울림. 그는 그 울림을 쫓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름 없는 것은 함부로 부르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더 부지런히 그물을 꿰매고 더 열심히 물결을 읽었다. 지금의 일을 다하자.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어느 새벽 안개가 유난히 낮게 깔리던 날이었다. 야고보는 배의 노를 천천히 저으며 물결의 폭을 재고 있었다. 요한이 속삭였다. 형, 오늘 물이 숨을 참는 것 같아. 야고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파문이 조용해.
두 형제는 그 조용함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고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감을 말로 옮기지 않았다. 물은 말보다 앞서 가르친다. 말이 닿기 전 마음이 먼저 배운다. 그날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야고보는 모래사장에 거칠게 그물을 펼쳤다. 햇살이 그물의 유리 같은 물방울을 반짝이게 했다. 그는 그물의 매듭을 엄지와 검지로 천천히 더듬었다. 매듭은 성급한 손을 싫어한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고르고 한 매듭 또 한 매듭 정성스럽게 당겨 묶었다. 어딘가로 떠도는 생각들을 잠시 풀어놓고 손끝으로 현재를 붙들었다. 그렇게 매듭을 다지다 보면 마음도 함께 단단해졌다. 벳세다의 하루는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터의 소리, 배의 삐걱거림, 아이들의 뛰는 발소리, 회당의 낮은 낭송. 야고보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어부였고, 여전히 성급했고, 여전히 배웠다. 그러나 물이 알듯이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날들은 보통의 무늬로 시작해도 저녁이면 다른 색을 띈다는 것을. 오늘의 물빛이 그랬다. 말없이 조용히 경계선이 바뀌고 있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호수를 돌아보았다. 햇살이 수면을 떠올리고 미세한 바람이 물을 어루만졌다. 그는 그물과 배 그리고 가족의 집을 차례로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그물의 매듭처럼 촘촘했고 마음은 그 촘촘함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물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경계가 바뀔 때 사람의 발걸음도 바뀐다는 것을. 그날 벳세다는 평소처럼 분주했고 회당의 문은 저녁을 기다렸다. 야고보는 손을 씻고 그물을 개어 올리며 마음속에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물을 읽자. 그의 결심은 작았고 묵직했다. 작은 결심들이 쌓여 한 사람을 만들듯 물방울들이 모여 호수를 이루듯 그의 청년 시절은 그렇게 다져지고 있었다. 그리고 물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의 빛을, 다음 날의 숨결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담은 채. 해가 물 위로 서서히 떠오르던 아침, 야고보는 그물의 마지막 매듭을 조여놓고 손등을 훑었다. 소금기와 올리브 기름이 섞인 촉감이 낯설지 않았다. 전날처럼, 그 전날처럼 벳세다의 하루는 물빛과 함께 열렸다. 그러나 마음 한편의 고요는 어딘가 얇아져 있었다. 물길을 읽는 눈으로도 분간하기 어려운 미세한 떨림이 호수 위에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떠 있었다. 세베대는 배의 키를 살피며 짧게 말했다. 오늘 물이 가볍다. 요한이 대답했다. 바람이 곧 바뀔 거예요. 야고보는 둘의 말을 듣고도 말없이 호숫가를 훑었다. 모래사장 끝 얕은 물에 발목을 담근 사람들이 보였다. 장터로 가는 상인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낯선 고요를 지닌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북적임 속에서도 파도가 그를 피해 흐르는 듯한 자리.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의 소리들이 그에게 닿아 잦아드는 모습이 있었다. 눈이 그 사람에 머무는 순간 야고보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잡고 있던 그물의 매듭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날 그들은 예의대로 그물을 씻고 말렸다. 축축한 밧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모래 위에 작은 점들을 만들었다. 세베대가 엉망에 찢어진 곳을 가리켰다. 이 부분은 오늘 안에 꼭 고쳐야 한다. 네, 아버지. 야고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모래 위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야고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아주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다. 아침의 소음이 멀어졌다. 바람과 물소리가 선명해졌다. 그 사람은 가까이 서서 오래된 친구를 보듯 미소 지었다. 미소가 아니라 표정의 한 조각 같은 고요가 먼저 다가왔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 세베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마치 이미 그들의 손과 어깨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듯 무언가를 더 보태지도 덜어내지도 않는 눈빛이었다. 나를 따르라.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한 문장이 자신을 통과해 뒤편의 호수까지 닿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동안 마음속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돛이 한순간 바람을 받아 부풀어 오른 것처럼 동생 요한이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세베대는 시선을 내리지도 높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았다. 모래 위에서 물방울 소리가 계속 들렸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시간이 그 방울 사이를 길게 늘렸다. 야고보의 첫 생각은 의무였다. 배, 그물, 가족, 세월 동안 쌓아온 손의 기술과 집안의 질서가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한국의 집안에서 장남이 지는 무게처럼 갈릴리의 아들로서 그가 지켜야 할 곳은 분명했다. 어머니 살로메의 손길, 아버지의 말수, 요한의 신중한 눈, 이 모든 것이 그의 등을 붙잡았다. 동시에 붙잡히지 않는 어떤 길이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이름이 붙지 않은 길,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의 가슴을 두드리던 울림과 닿아 있는 길.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세베대의 눈빛은 바다의 속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것이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억지도 없었다. 단지 판단, 언제 노를 멈춰야 하는지,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고요. 세베대는 축축한 그물 한 올을 들어 햇빛에 비춰본 뒤 짧게 말했다. 야고보야, 내 아버지, 물은 때로 사람을 데려간다. 잠시의 침묵. 가야 한다면 오늘은 물이 허락하는 날일 것이다.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야고보의 목이 뜨거워졌다. 그는 요한을 바라봤다. 요한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다가 미소 비슷한 선으로 가라앉았다. 형, 물빛이 바뀌었어. 그건 작별의 말이 아니라 동행의 말이었다. 같은 배에서 같은 방향을 보던 두 형제가 같은 방향을 향해 발을 들 수 있는지 묻는 눈빛. 다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야고보는 사람과 낚다라는 말 사이에 오래 서 있었다. 그 사이에는 그물이 있었고 손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다. 그동안 그물이 해오던 일을 마음이 해야 할 날들이 오고 있다는 뜻일까? 그는 무릎에 걸친 그물에 매듭을 풀어놓았다. 매듭은 성급한 손을 싫어한다. 평생 들어온 그 말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의 손은 성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올 한 올을 놓아주는 고요가 있었다. 아버지, 야고보가 말했다. 세베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자리는 있다. 그 말은 야고보의 등을 마지막으로 떠밀었다.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확신은 떠날 용기를 만든다. 그는 요한과 눈을 맞추고 일어섰다. 배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마지막으로 스쳤다. 모래가 발바닥에 붙었다. 그 모든 감각들이 지금을 깊게 새겼다. 그 사람은 걸음을 옮겼고 야고보와 요한은 뒤를 따랐다. 몇 걸음 사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벳세다는 여전히 분주했고 회당의 문은 저녁을 기다렸으며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얕은 물결처럼 번졌다. 그러나 야고보의 보폭은 낯설 만큼 가벼웠다. 가벼움은 무책임의 결과가 아니라 무게의 올바른 자리 바꿈에서 오는 것임을 그는 알 것 같았다. 집과 배와 그물의 무게가 등에서 내려와 어딘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지는 느낌. 그들은 호숫가를 따라 걸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그의 침묵이 길을 열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그 방향으로 기울듯 주위의 시선들이 그들을 따라 흔들렸다. 누군가는 묻는 눈으로, 누군가는 비웃는 인매로, 또 누군가는 부러운 한숨으로. 야고보는 그 시선들이 모래 위에 남기는 길을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앞선 발자국 두 개를 따라갔다. 그 발자국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안정시켰다. 잠시 후 그들은 물가의 얕은 구비에 멈췄다. 사람의 발길이 덜 닿는 곳, 그늘이 물 위로 내려앉은 자리였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는 그 시선을 거울처럼 받아 안았다. 야고보는 본능적으로 그 호수의 얼굴을 읽었다. 잔잔함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긴장, 바람이 바뀌기 직전의 얇은 고요, 먼 쪽에서 돛 하나가 천천히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 그는 이 모든 징후를 평생 읽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읽을 수 없는 어떤 징후 앞에 서 있었다.
물이 아니라 사람의 고요. 그 고요가 방향을 바꾸는 방식. 그 사람은 야고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빛이 물결처럼 얇게 흔들리고 다시 잦아들었다. 네가 보아온 물길을 잊지 말아라. 야고보는 대답 대신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잊지 말라는 말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 매듭, 바람, 물빛, 기다림, 이 새로운 자리에 놓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배를 떠났지만 배가 그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손과 눈과 심장은 여전히 물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 그 언어가 향할 대상이 달라질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세베대가 서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충분히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 보았다가 다시 그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장면은 야고보의 마음에 깊은 인장처럼 찍혔다. 그 인장은 그가 앞으로도 종종 만지작거리게 될 상처이자 위로가 될 것이다. 떠남은 언제나 작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 상처가 길을 막지는 않는다. 오히려 길의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들은 다시 걸었다. 발밑에 모래가 바스락거렸다. 갈대 사이로 매미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야고보는 자신이 낯선 행렬의 두 번째 발자국이라는 감각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앞선 발자국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눈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더 멀리 쓰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전고 무렵 햇빛이 호수를 흰 비늘처럼 깔아놓았다. 그 사람은 멈춰 서서 먼 곳 어디엔가 닿는 시선으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이 돌아왔을 때 그 목소리는 아침과 같았다.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야고보는 스스로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비로소 인정했다. 물의 경계에서 오래 서성였던 마음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자신의 성급함이 목적을 만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 것 같았다. 불은 횃불이 되거나 들불이 된다. 손에 쥔 불이 길을 밝히느냐, 숲을 태우느냐는 무엇을 위해 타는가에 달려있다. 해가 조금 기울었을 때 그들은 그늘진 바위 옆에 앉아 물을 마셨다. 야고보의 손등에 햇빛이 부딪혀 미세한 흉터들이 드러났다. 그 흉터들은 배운 시간의 기록이었다. 이제 그 기록 위에 새로운 기록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깍지꼈다. 배를 잡던 손이 다른 것을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녁 무렵 다시 바람이 바뀌었다. 갈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느리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 순간 야고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자리, 아버지의 말대로 언제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만 가야 했다. 물은 말없이 흐르고 발자국은 그 위에 그려지지 않는다. 사람의 길은 모래 위에 남고 마음의 길은 침묵 속에 남는다. 그날 호숫가의 부름은 길게 메아리쳤다. 짧은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숨을 고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물은 손에서 떠났고 손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내일의 바람을 준비하며 다음 걸음의 무게를 받아낼 준비를 하며 갈릴리의 먼지가 발목에 얇게 달라붙던 계절. 야고보는 낯선 보폭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배를 떠나 따라 나선 길은 호숫가의 곡선을 벗어나 마을과 들판, 언덕과 포도원 사이로 이어졌다. 하루의 빛이 달라질 때마다 예수의 걸음은 일정했고 그의 침묵은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갈대처럼 길을 보여주었다. 야고보는 본능적으로 물빛을 읽던 눈으로 이제 사람들의 얼굴과 숨, 마을의 기류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 멈춘 곳은 작은 회당이었다. 안식일의 고요 속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종이의 냄새와 오래된 잉크의 기운이 공기 속에 퍼졌다. 예수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들리는 이의 마음에서 저마다의 울림을 불러냈다. 야고보는 그 울림이 파문처럼 원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길이 되는 순간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확인했다. 누군가 눈을 감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다. 야고보는 그들의 표정으로 말씀의 무게를 재어 보았다. 배 위에서 바람을 재듯 마음의 바람을. 회당을 나오자 좁은 골목에 햇빛이 가늘게 떨어졌다. 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집에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예수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걸음에 맞추어 속도를 늦췄다. 야고보는 그 느린 걸음이 낯설었다. 급히 뛰어가 고기를 잡아채던 기억이 손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린 걸음은 달아난 것을 되돌려 데려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배웠다. 작은 방 안에서 한 노파의 숨이 쉽게 끊길 듯 가늘었다. 예수는 손을 잡았고 말보다 먼저 손의 온기가 방 안을 바꾸었다. 그 장면을 보며 야고보는 생각했다. 그물은 많은 것을 붙들지만 손은 한 사람을 붙든다. 방을 나올 때 노파의 눈에는 미세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마을의 공기마저 얇게 바뀐 듯했다.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었고 소문은 사람들을 데려왔다. 어깨가 굽으니 눈빛이 꺼지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헤아리며 중얼거리는 이. 예수는 소문에 다가가지 않았고 소문이 예수에게 다가왔다. 해질 무렵이면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 얼굴들이 골목을 채웠다. 야고보는 그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을 보았다. 마음의 매듭이 너무 세게 묶여 있어 손톱으로도 풀리지 않는 날들. 물이 고요한데도 가슴이 뒤집히는 날들. 그는 예수 곁에서 사람들의 매듭이 풀리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다. 툭 하고 풀리는 소리, 스르르 하고 미끄러지는 소리. 길은 갈릴리의 언덕으로 이어졌다. 바람이 보리밭을 쓸고 가면 초록의 물결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가 되돌아왔다. 그 곡선은 호수와 닮았다. 예수는 들판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을 앉게 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등불 이야기, 그물 이야기, 야고보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그러나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씨는 땅을 고른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땅이 씨를 고른다는 것. 등불은 어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 일을 할 뿐이라는 것. 그물은 물고기만 가리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물에 걸린다는 것. 야고보는 그물 이야기에 숨을 멈췄다. 자신의 손에서 익숙하던 도구가 그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별이 가까웠다. 야고보는 누워 눈을 감고 낮의 이야기들을 되짚었다. 바람이 천막 외벽을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그는 예수의 말 한 토막에 붙들렸다.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배 위에서야 귀는 바람의 가닥을 듣고 파문의 강역을 듣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람의 숨과 침묵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서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말로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몸으로 알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호숫가 가까운 마을에 들렀다. 마을 어귀에서 젊은 남자가 길을 막았다. 두 눈이 불처럼 타 있었지만 그 불은 따뜻함이 아니라 통제를 잃은 열기였다. 남자는 자신을 물어뜯듯 욕설과 비명을 뒤섞었다.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났고 몇몇은 돌을 손에 잡았다. 야고보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막아야 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내디뎠다. 그러나 예수의 손이 먼저 올라 조용한 신호를 보냈다. 멈춰라. 야고보는 멈췄다. 예수는 다가갔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그의 눈빛이 먼 하늘을 건너오는 비처럼 잦아들었다. 한동안 말이 오르내렸고 끝내 남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졌다. 야고보는 자신의 가슴 속 불이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힘은 막는 것만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제자들 사이에 낮은 대화가 돌았다. 베드로는 손짓이 큰 사람이었다. 말할 때마다 바다를 가르는 노처럼 공기를 밀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그의 질문은 이정표를 찾는 사람의 것이었다. 안드레는 작은 웃음으로 말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지. 요한은 조용히 덧붙였다. 형, 그리고 야고보를 보았다. 물빛이 변하는 때를 이제 마음으로도 알아야 해. 야고보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것이 배운 것의 절반일 때가 있었다.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그 별들 사이에 낮의 작은 장면들을 하나씩 걸었다. 노파의 눈빛, 젊은 남자의 어깨, 아이의 손, 별빛은 말없이 그것들을 이어주었다. 다음 날 가파른 언덕으로 오르던 길에 한 여인이 구불구불한 돌길 옆에 앉아 있었다. 머리수건이 반쯤 흘러내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발자국만으로도 길을 읽는 이처럼 예수가 다가오는 소리를 먼저 알아챘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예수의 옷자락을 찾아 흔들렸다. 야고보는 그 순간에 숨을 삼켰다. 그가 평생 붙들던 것은 그물이었고 이제 눈앞에서 누군가는 옷자락 하나에 생의 마지막 힘을 걸고 있었다. 예수의 몸이 미세하게 멈추는 듯했고 그 멈춤 속에서 시간이 늘어났다. 여인의 떨림이 가라앉고 얼굴에 조용한 빛이 번졌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다.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 열리는 소리. 마을과 마을 사이. 예수는 자주 묻지 않고 자주 머물렀다. 묻지 않는 머물면 이상한 공감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 들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낮은 목소리, 빚에 짓눌린 장정의 거친 숨,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비어있는 눈. 야고보는 그들의 말 끝에서 무게를 재는 법을 배웠다. 어느 말은 당기면 찢어지고 어느 말은 풀어야만 매듭이 생긴다. 그는 자주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며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매듭을 만지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 습관은 그가 배에서 가져온 기술이 말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다. 가끔은 환호가, 가끔은 거절이 그들을 맞았다. 어떤 마을은 문간에 물을 내어오고 어떤 마을은 문을 반쯤 닫은 채 곁눈질만 보냈다. 거절 앞에서 야고보의 피가 먼저 끓었다. 불러도 듣지 않으면 말끝이 날카로워질 때 예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라. 기다림은 그의 성급함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였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만 자라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길 위에서 배웠다. 곡식은 잡아당긴다고 자라지 않는다. 물도 밀어붙인다고 깊어지지 않는다. 마음 역시 이윽고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조금 더 가까이 부르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몇 발짝 앞일 뿐인데 그 몇 발짝이 보여주는 장면은 달랐다. 사람들 틈에서 보이지 않던 표정, 결정 직전의 침묵, 손끝의 미세한 떨림, 가까이 있을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때 처음 알았다. 답을 듣기보다 질문을 듣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해하기보다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건 특권이라기보다 책임이었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치는 소리를 먼저 듣는 자리, 거기서는 작은 틈도 크게 들린다. 어느 저녁 호수에 달이 떠올랐다. 물 위의 길이 길게 놓였다. 야고보는 그 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모았다. 배를 붙들던 손이 이제는 사람을 붙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따라갈 힘이 왔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힘이 그를 성급함에서 꺼내어 인내로 옮겨 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불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등잔이 생겼다. 불이 머무를 그릇이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바뀌었다. 갈대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세웠다. 야고보는 낮에 들은 비유들을 떠올렸다. 씨앗, 등불, 그물,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고백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안이었다. 배우는 자는 길 위에 있고 길 위에 있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의 눈앞에서 예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뒤로 베드로의 넓은 어깨와 요한의 고요한 걸음이 이어졌다.
세 사람의 보폭이 맞아갈수록 야고보는 알 수 있었다. 아직 산은 멀리 있고 큰 사건들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오늘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물은 흐르며 길을 만든다. 그리고 길은 준비된 자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야고보는 천막의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잠들었다. 바람이 스쳤고 물 냄새가 아주 가볍게 들어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도 앞선 발자국의 간격을 믿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의 빛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미 희미한 새벽이 번지고 있었다. 갈릴리의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햇빛은 들판을 납작하게 눌러놓고 있었다. 먼지가 낮게 깔린 길 위로 발자국이 줄지어 이어졌고 어디서나 어둠을 피해 모여든 얼굴들이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기쁨이었지만 야고보의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불씨 같은 긴장이 남아 있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그는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물은 던지면 걸린다. 노는 깊이 박으면 배는 나간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물처럼 한 번에 걸리지 않았다. 그날도 몰려든 무리 가운데서 언성이 높아졌다. 회당에서 온 몇 사람이 의심과 빈정거림을 섞어 질문을 던졌다. 그대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율법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차가운 시선이 번갈아 예수와 제자들을 훑었다. 야고보의 목이 먼저 달아올랐다. 대답해야 했다. 논박해야 했다. 그는 발을 한 발 내디뎠다. 혀끝에서 말이 불꽃처럼 튀어나오려는 순간 예수의 손이 공기를 가르며 가볍게 들렸다. 멈추어라. 멈춤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이었다. 뺨 아래의 근육이 굳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저릿해졌다. 예수의 눈빛은 지금은 말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야고보는 겨우 숨을 삼켰다. 그때 예수는 낮은 목소리로 비유 하나를 꺼냈다. 씨앗이 땅을 고르는 이야기는 이미 들은 적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결이 붙었다. 경작되지 않은 땅에 씨를 쏟아붓는다고 곧장 곡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 끝나자 야유하던 입가에서 바람이 잠깐 빠져나갔다. 야고보는 자신의 손에서 불이 한 번 꺼졌다가 등잔 속으로 들어가는 감각을 느꼈다. 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찾는 감각. 해질 무렵 제자들끼리 모여 낮의 일을 되짚었다. 베드로는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들의 말이 내 귀를 긁었어. 안드레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듣는 이들 가운데 씨앗이 떨어졌지. 요한은 야고보를 힐끗 보았다. 형, 오늘은 멈춘 게 맞았어. 야고보는 말끝을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들불처럼 번지던 변명의 말들은 예수의 한 번의 손짓 아래 잦아들었다. 그 잔잔함이 그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싸우려는 마음의 반은 의로움이었고 나머지 반은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좁은 골목 끝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 주위의 소란 속에서 야고보의 가슴이 먼저 불쑥 뛰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우리 이름을 쓰다니. 그는 발걸음을 재빨리 옮겼다. 그만두어라. 야고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골목을 그었다. 몇 걸음 뒤에서 요한이 따라붙었다. 둘은 그 사람을 막아섰다. 숨이 거칠었고 말은 너무 빨랐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때 뒤에서 예수의 발자국이 조용히 멈췄다. 무리의 숨이 들고 났고 공기가 바뀌었다. 예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멀리까지 닿았다. 막지 말아라. 우리를 거슬러 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야고보의 얼굴에 피가 확 몰렸다. 논리로는 금세 수긍될 말이 아니었다. 함께하지 않으면 적기라는 분명한 경계에 그는 익숙했다. 배 위에서는 그런 판단이 사람을 살렸다. 그러나 예수는 오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흐릿함이 아니라 너름이었다. 칼날 대신 칼집을 보여준 셈이었다. 한참 뒤 무리가 흩어지고 남은 자리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야고보가 고개를 떨군 채 섰다. 예수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을 보았다. 뻣뻣이 굳은 핏대, 매듭으로 갈라진 굳은 살. 내 손은 그물을 던지는데 능숙했다.
예수가 말했다. 그물은 한 번에 많은 것을 가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씩 붙들어야 한다. 야고보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주여, 저는 자주 너무 빨라집니다. 예수의 눈빛에 얇은 미소가 비쳤다. 빠름이 악한 것이 아니다. 빠름이 사랑의 아래에 있을 때 길이 된다. 그 말은 꾸지람이자 위로였다. 불이 잘못된 곳을 태우지 않도록 등잔의 벽을 더 두껍게 쌓으라는 뜻. 야고보는 그날 밤 손가락으로 허공에 작은 원을 그렸다. 불이 머무를 그릇에 둘레를 재듯. 또 다른 날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경쟁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잦아드는 밤이면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저울이 흔들렸다. 누가 더 가까이 있었나,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나. 베드로의 도드라진 존재감, 요한의 깊고 잔잔한 눈, 안드레의 부드러운 끈기, 그 사이에서 야고보의 가슴은 몇 번이고 조여 들었다. 어느 저녁 길 끝의 그늘에서 몇 사람이 낮은 소리로 주고받았다. 누가 더 큰가? 숨죽인 대화였지만 예수의 걸음이 멈췄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서 놀던 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웠다. 아이는 낯선 어른들 사이에 서서 어리둥절한 눈으로 예수를 올려다보았다. 예수는 그 아이를 팔로 살짝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 작은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말의 끝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아이의 천이 팔 안에 번졌다. 야고보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작아지는 것, 배 위에서는 더 크게 외쳐야 했고 더 멀리 던져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작아지는 것이 문을 열었다. 불이 크다고 빛이 밝은 건 아니었다. 불은 그릇의 크기만큼만 제대로 빛났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마음의 등잔을 줄이고 벽을 두껍게 하는 일. 그게 오늘 자신이 할 일이라는 듯이 한낮 군중이 몰려덮고 답답하던 날이었다. 한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며 어깨로 다른 이들을 밀쳐냈다. 노파가 중심으로 향하려다 넘어질 뻔했다. 야고보는 순간적으로 몸을 던졌다. 사람들을 강하게 밀어내고 길을 만들었다. 숨이 거칠고 눈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때 예수의 손이 그의 팔을 가볍게 눌렀다. 길은 힘으로 열리지 않는다. 짧은 말이었지만 야고보는 즉시 손을 내렸다. 대신 그는 자신의 어깨를 낮추어 몸으로 작은 다리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 위를 조심스럽게 건넜다. 같은 열정이 다른 모양으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힘이 밀어내는 손에서 받쳐주는 어깨로 옮겨갔다. 저녁이 깃들 무렵 물가에 앉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는 조용히 물었다. 너희는 어떤 불을 품고 있느냐? 야고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주여, 제 안의 불은 빠릅니다. 때로는 저를 태우고 때로는 남을 태웁니다. 예수는 물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불을 끄려 하지 말아라. 불을 맡길 자리를 배워라. 등잔은 작은 그릇이지만 밤을 지키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끄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 야고보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는 느릿느릿 손등에 굳은 살을 쓸었다. 굳은 살은 지난날의 방식이 남긴 표시였다. 내일의 방식은 같은 손으로 다른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또 한 번 마음의 경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돌을 차며 장난치는 소리가 길을 가로질렀다. 제자들이 피곤한 얼굴로 아이들을 물리치려 하자 예수가 먼저 몸을 낮추었다. 오게 하라. 피곤을 이유로 닫힌 문이 그 한마디에 다시 열렸다. 야고보는 그 장면을 보는 동안 묵묵히 뒤로 물러났다. 그가 그날 배운 것은 능률이 아니었다. 관계의 우선이었다. 사람을 붙드는 일은 언제나 계산보다 먼저 온다는 것. 그는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눈과 피부로 배웠다. 밤이 깊자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갈대가 기우는 방향이 몇 차례 바뀌었다. 야고보는 모닥불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꽃이 높아지면 가지를 덜어내고 낮아지면 마른 잎을 보탰다. 불의 높낮이를 재는 그의 손놀림은 낮에 익힌 마음의 조절과 닮아 있었다. 요한이 옆에 와 앉았다. 형, 오늘은 칼집을 배웠지? 야고보가 웃음을 아주 얇게 지었다. 그래, 칼날만 갈면 결국 손부터 벤다는 것도 내일도 배워야 할 거야. 그렇겠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보았다. 불꽃이 그릇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듯 마음의 불이 등잔 안에서 더 고르게 타도록 지켜보았다. 그날의 끝에서 야고보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다. 나는 아직 뜨겁다. 그러나 어제보다 깊다. 뜨거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모래 위에 작은 원을 그렸다가 발로 지웠다. 더 큰 원이 모래에 새겨졌다. 불은 그 원 안에서만 타기로 약속한 듯 잔잔했다. 멀리서 호수의 숨이 들렸다. 낮 동안 불어오던 바람이 잠잠해졌다가 밤을 지키는 얇은 숨결로 바뀌었다. 야고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억지로 가르지 않아도 등잔의 빛은 어둠을 이긴다. 내일의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오늘 다듬은 그릇은 내일의 불을 막기에 충분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주여, 제 불을 맡길 그릇을 더 단단히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등을 기대었다. 아직 산은 멀리 있었고 더 큰 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칼날이 칼집을 얻었고 불이 그릇을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걸음을 견딜 준비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았다. 그리고 물은 변함없이 밤의 길을 따라 흘렀다. 가을빛이 들판을 금빛으로 칠하던 때 길은 갈릴리의 물결을 등지고 더 넓은 땅으로 뻗어나갔다. 포도송이는 무거워졌고 보리대의 마디에는 바람이 낮게 앉았다. 야고보는 어제보다 단단해진 등잔을 가슴에 품은 채 걸었다. 발끝에 붙은 흙먼지는 하루의 길이를 말해주었고 저녁이면 발바닥에 열이 오늘 만난 얼굴들을 떠올리게 했다. 환영의 문으로 들어간 날도 있었고 반쯤 닫힌 문턱에서 되돌아선 날도 있었다. 그 모든 문 앞에서 야고보는 자신 안의 불을 한 번 더 가늠했다. 밀어붙일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태울 것인가, 비출 것인가. 어느 마을의 새벽 회당 가장자리에서 한 남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 아래에 음영이 깊었고 손가락 마디가 말라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내 아이가 그 한마디에 모든 얼굴이 그를 향했다. 야고보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예수의 손이 먼저 아이의 이마에 닿았고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떨리던 호흡이 고르게 풀리고 아이의 눈동자가 물 위의 달빛처럼 돌아왔다. 환호가 일어났지만 예수는 고개를 낮추었다. 길에서 들었던 너희의 기도를 아이가 들었다. 야고보는 그 말의 뜻을 오래 붙들었다. 기도는 먼 하늘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의 귀에 닿는 숨결이라는 것을. 다음, 마을에서는 다른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장로가 문간을 가로막고 서서 차갑게 물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았는가? 율법을 넘어선 것이 무엇을 낳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마을 골목을 단단히 메웠다. 야고보의 혀끝에 대답이 오르려는 순간 예수가 눈을 들었다. 안식은 짐이 아니라 쉼이다.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 말이 닿은 자리마다 딱딱하던 표정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러나 모든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어떤 눈빛은 끝까지 서늘했고 어떤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해가 지자 문은 닫혔다. 그날 밤 제자들은 마을 밖 들판에 몸을 눕혔다. 야고보는 모래 위에서 엄지로 작은 원을 그렸다가 지웠다.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며칠 뒤 넓은 길 위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 길에서 인사에 얽매이지 말고 머무를 집을 찾아라. 평안히 머물 곳을 스스로 알아볼 것이다. 야고보는 요한과 나란히 섰다. 두 형제의 발걸음은 오랜 배의 리듬을 닮아 있었다. 어느 집에 문이 열렸고 한 여인이 마당에 물을 뿌리며 그들의 먼지를 씻어 주었다. 그 집의 식탁은 소박했지만 빵은 따뜻했고 소금은 정성스러웠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 몇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나? 야고보는 예수께 배운 그대로 말했다.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여기 서 있는 너와 나 사이에 있다. 말이 끝나자 마당을 스치던 바람이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오래 보았다.
나라가 오는 소리는 북소리가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침묵의 합이 낳는 소리라는 것을 야고보는 그날 배웠다. 그러나 모든 길이 그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마을에서 무는 반뼘도 열리지 않았다. 골목의 소년들이 돌멩이를 손 안에서 뒤척였고 몇몇 남자의 어깨는 대화를 거절하는 모양으로 기울어 있었다. 야고보의 속이 뜨거워졌다. 그는 요한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하늘의 불을, 말이 입술을 벗어나기 전에 요한의 손이 야고보의 손목을 살짝 눌렀다. 형, 오늘은 칼집을. 그 순간 예수의 말씀이 귀 속에서 맑게 울렸다.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라. 야고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발을 턴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사랑은 머무는 용기와 떠나는 절제를 함께 배운다는 증언. 떠나는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돌아보면 석양빛의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야고보는 마음속으로 그 그림자들을 축복했다. 오늘은 닫힌 문, 내일은 열린 마음. 그는 발을 들어 먼지를 가볍게 털었다. 발바닥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발의 먼지와 함께 자존심의 먼지도 조금 털린 듯했다. 그 즈음 기쁜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날도 있었다. 언덕 아래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 해가 기울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칭얼거렸고 어른들의 눈두덩에도 피로가 내려앉았다. 제자들 사이에 현실적인 속삭임이 돌았다.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먹이나? 야고보는 주머니에 빵 부스러기를 만지작거렸다. 예수는 사람들을 앉히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짧게 감사했다. 손에서 손으로 빵과 물고기가 돌았다. 야고보의 손에도 또 그 다음 사람의 손에도 빵은 남아 있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길어지는 빵. 야고보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다. 그가 배운 새로운 법칙, 충분함은 계산에서 오지 않고 감사에서 온다. 밤이 되자 들판에는 쓰러진 빵 부스러기 대신 조용한 포만의 숨소리가 남았다. 또 다른 날 한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예수에게 다가왔다. 어떤 이는 지혜를 구했고 어떤 이는 싸움을 걸었다. 야고보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서로 다른 목숨의 속도를 보았다. 빠르게 타오르는 눈, 오래 끓는 눈, 겉은 차갑지만 깊이는 뜨거운 눈. 예수는 눈마다 다른 말의 길이를 건넸다. 빠른 불에게는 잠시 식을 시간, 오래 끓는 마음에게는 한 숟갈의 소금, 차가운 눈에게는 예기치 못한 온기. 야고보는 그 광장에서 말도 그물처럼 성긴 코와 고운 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마다 걸리는 코의 간격이 다르니 같은 말을 같은 간격으로 던질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저녁 한 부잣집에 문이 닫혔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진 것보다 작아 보였다. 야고보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 더 강하게 말해야 하나, 더 크게 보여줘야 하나. 그때 예수가 조용히 말했다. 부자에게 어려운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야고보는 잠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 장막 속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그는 낮의 문턱을 떠올렸다. 맡긴다는 것은 손에서 놓는 것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손에 올리는 일. 그때야 등잔에 불을 맡긴다는 어제의 문장이 오늘의 문턱과 이어졌다. 길은 서서히 남쪽을 가리켰다. 유대 땅의 언덕선이 먼 수평선 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느 마을에서 소문만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메웠다. 환호와 호기심, 요구와 불평, 감사와 의심이 한데 섞였다. 한 아이가 발에 채여 넘어질 뻔했을 때 야고보는 몸을 낮춰 아이를 일으켰다. 아이의 손에 모래가 묻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작은 상처가 났다. 야고보는 자신의 손에서 굳은 살의 표면을 떠올렸다. 오래 일하면 손은 굳어진다. 오래 사랑하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천천히 닦아 주었다. 그 조그만 상처가 그날의 가장 큰 표적이었다. 표적은 하늘에서만 오지 않았다. 땅에서, 손에서, 침묵에서 왔다. 그날 밤 제자들끼리 불을 피웠다. 베드로가 말했다. 문이 닫힌 마을을 지나오면 내가 작아져. 안드레가 웃었다.
작아지는 법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이겠지. 요한이 야고보를 바라봤다. 형, 발의 먼지를 어떻게 털었어? 야고보는 답했다. 발만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도 조금. 말하고 나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차가운 듯 맑았다. 그 사이사이에 낮의 장면들을 걸었다. 환영의 문, 닫힌 문, 나누어진 빵, 닦아준 아이의 손. 별빛은 그 조각들을 이어 하나의 얇은 선으로 만들었다. 그 선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또 한 번 길에서 예수는 조용히 물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남고 무엇을 위해 떠나느냐? 야고보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다. 주여, 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떠남으로 그 사랑을 증언한다. 그 말은 비밀처럼 그의 가슴에 들어왔다. 끝까지 남는 사랑. 그 사랑은 사람을 붙들되 붙드는 손을 신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랑일 것이다. 이윽고 유대 땅의 돌길이 발 아래에서 소리를 바꾸었다. 갈릴리의 흙은 부드러웠고 여기에 돌은 날카로웠다. 발바닥이 아려오자 야고보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길이 바뀌면 걸음도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누구를 따라 걷는가? 그 질문은 돌보다 단단했다. 그는 대답 대신 앞선 발자국 2개의 간격을 다시 살폈다. 변하지 않는 강역, 흔들리지 않는 보폭.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저녁 무렵 멀리 성벽의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직 그곳의 문을 두드릴 때는 아니었다. 예수는 걸음을 늦추었고 제자들은 침묵으로 보조를 맞추었다. 야고보는 길가의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손바닥에 굳은 살을 한 번 더 쓸었다. 닫힌 문과 열린 식탁, 떠남과 머물m, 나눔과 결핍, 그 모든 것이 오늘 그의 손안에서 하나의 매듭이 되었다. 매듭은 급한 손을 싫어한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의 매듭을 당겨 묶었다. 내일의 바람이 와도 풀리지 않도록. 밤이 내렸다. 갈릴리의 숨은 멀어지고 유대의 바람이 가까워졌다. 모닥불의 불꽃이 낮게 타올랐고 얼굴마다 다른 그림자가 생겼다. 야고보는 불을 지키는 손길로 장작을 살짝 옮겼다. 불은 여전했지만 그릇은 어제보다 두꺼워졌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주여, 머물 때 머물게 하시고 떠날 때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길에서도 당신의 발자국 간격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날의 끝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낮은 종소리 같은 바람이 들렸다. 환영과 거절, 풍성함과 비어있음, 머물과 떠남이 하나의 긴 물결로 이어졌다. 물결은 남쪽을 향했고 그 물결의 끝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까지였다. 내일은 또 다른 문 앞에 설 것이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에 들었다. 불은 등잔 안에서 변함없이 한밤을 지켰다. 가을 끝, 공기는 얇아지고 하늘은 한 톤 더 높아졌다. 길은 남쪽으로 조금씩 기울었지만 예수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예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가자. 목소리는 물결이 잔잔할 때 생기는 미세한 파문 같았다. 야고보는 좌우를 살폈다. 다른 제자들은 밤의 피로를 벗지 못한 얼굴로 천막 곁에 남았고 세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 산으로 향했다. 흙길은 곧 돌길로 바뀌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신발끈을 적셨고 숨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짧아졌다. 해가 어스름을 풀어놓을 즈음 산등성이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세 사람은 바위에 손을 짚으며 더 올라섰다. 말이 줄었다. 야고보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고요가 커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산은 언제나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하늘의 소리를 크게 만든다. 그곳에서 예수는 멈추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셨다. 그때 일어났다. 빛이 예수의 얼굴에서 시작되어 옷자락까지 번져갔다. 처음에는 아침의 얇은 햇살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빛이었다. 야고보는 숨을 놓쳤다.
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흰빛이 아니라 생명의 결을 가진 빛, 불길 같으면서도 눈을 대지 않는, 물 같으면서도 젖지 않는 그런 빛이었다. 예수의 의복은 세상의 물로는 씻어낼 수 없는 흰색으로 번쩍였고 공기는 얇아지다 못해 투명해졌다. 그때 둘이 있었다. 오래된 이름들이 공기 속에서 윤곽을 얻었다. 한 분은 산을 내려와 백성을 이끈 해방의 기억을 담은 얼굴, 다른 한 분은 불과 바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예언자의 얼굴. 야고보는 자세히 보려 했지만 보는 것 자체가 경배가 되는 순간에선 시선도 조심스러웠다. 말들이 오갔다. 언어의 음절은 들리지 않았지만 의미는 가슴에 먼저 닿았다. 길, 완성, 예루살렘. 야고보의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다. 그 낱말들이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날의 무게를 예고하는 듯했다.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의 말은 뜨거웠고 성실했다. 좋은 것을 붙들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 야고보도 이해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전에 빛보다 더 고요한 구름이 산을 덮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큰데도 부드럽고 멀리서 왔지만 아주 가까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무릎이 스스로 꺾였다. 야고보의 이마가 바위에 닿았다. 돌은 차가웠고 가슴은 뜨거웠다. 두려움과 평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듣는다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경배가 되는 순간, 그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받았다. 침묵이 조금씩 돌아왔다.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만 서 계셨다.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간 듯했다. 숨이 가라앉고 손에 떨림이 멎자 예수께서 낮게 말씀하셨다. 본 것을 때가 이를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말들이 솟구쳤지만 오늘의 사는 침묵의 예배를 가르쳤다. 진실은 때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 때가 진실을 열어준다.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길었다. 빛의 여운이 사라진 자리로 바람과 흙냄새가 돌아왔다. 골짜기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소리가 커졌고 얽힌 표정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산 위에서의 평안은 환상이나 도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골짜기를 위한 힘이었다. 야고보는 그것을 내려오면서 깨달았다. 산은 등을 펴게 했고 골짜기는 손을 내밀게 했다. 둘은 서로를 위해 존재했다. 골짜기에는 기다림이 있었다.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 제자들 사이의 난감한 표정, 모여든 군중의 웅성거림. 산에서 내려온 세 사람을 보자 기대의 눈빛이 한꺼번에 기울었다. 야고보의 심장이 재빨리 뛰었다. 방금 본 빛을 어떻게 이 골짜기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까? 예수께서 아이 곁에 앉으셨다.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이는 산에서 들은 음성과 맞닿아 있었다. 아이의 몸이 풀리고 아버지의 눈에서 오래 묶였던 매듭이 툭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군중의 숨이 저절로 길어졌다. 해가 기울 무렵 제자들끼리 자리했다. 입술엔 질문이, 눈동자는 산의 찬란함과 골짜기의 어지러움이 동시에 어렸다. 베드로가 먼저 말했다. 오늘 산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말끝이 떨렸다. 요한은 조용히 덧붙였다. 빛은 머무는 게 아니라 맡겨지는 거야. 야고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산의 빛이 골짜기의 어둠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지. 말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쉬워졌다. 산에서 받은 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감당함이었다. 그날 이후로 예수의 눈길에는 이전과 다른 결이 깃들었다. 호수의 파문을 바라보시던 눈이 이제 먼 수평선을 더 자주 보았다. 길 위의 대화도 어딘가 무게가 더해졌다. 사랑과 심판, 잃었다가 찾는 것, 섬김과 목숨, 단어들이 한 톤 낮게 울렸다. 야고보는 그 낮아진 울림이 곧 시간의 징후임을 느꼈다. 계절이 바뀌듯 사명의 계절도 바뀌고 있었다. 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웃었다.
사람들은 피곤한 예수의 걸음을 가로막지 않으려 아이들을 물리쳤다. 예수께서 몸을 낮추셨다. 오게 하라. 야고보의 가슴에 산의 장면이 겹쳐졌다. 빛이 옷처럼 둘러싸던 순간 그 빛이 지금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되비쳤다. 산의 영광과 골짜기의 작은 미소가 같은 빛의 다른 모양임을 그는 알 것 같았다. 크고 높은 곳에만 머무는 빛이라면 골짜기의 상처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넌 또 다른 날 누가 크냐는 낮고 날선 대화가 제자들 사이를 스쳤다. 야고보의 귀에도 그 물음은 낯설지 않았다. 산에서 본 것을 가진 이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위험, 빛을 경험한 자가 빛보다 앞설 위험. 예수께서는 말 대신 물가에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으셨다. 이것처럼 작아져라. 야고보는 돌의 무게를 보듯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산에서 받은 것은 크기 경쟁의 증표가 아니라 작아질 자유였다. 큰 불은 작은 그릇에서 더 밝다. 그는 속으로 짧게 기도했다. 제 불이 제 그릇을 넘지 않게 하소서. 그 즈음 길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바람이 멈춘 듯 했다. 예루살렘 그 이름은 기도처럼 거룩했고 칼집처럼 날카로웠다. 야고보의 등줄기를 작은 한기가 스쳤다. 산에서 들었던 낱말들이 되살아났다. 길, 완성, 예루살렘.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산의 빛은 이제 발걸음에 결심이 되어야 했다. 골짜기의 소란 한가운데서 그는 마음의 등잔에 불을 다시 채웠다.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첫걸음은 즉시 시련을 데려왔다. 어떤 마을은 그들을 맞지 않았다. 닫힌 문, 찌푸린 눈매, 비껴서는 어깨. 분노는 여전히 야고보의 가장 빠른 불이었다. 혀끝까지 오른 말, 하늘에서 불을. 그러나 말씀은 이미 그의 안에서 칼집을 이루고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젓자 야고보는 숨을 길게 내쉬고 발의 먼지를 가볍게 털었다. 떠남은 패배가 아니라 증언, 사랑은 머무를 때도 증언하고 떠날 때도 증언한다. 산에서 본 빛이 그의 분노를 소거하지는 않았다. 대신 분노의 방향을 바꾸었다. 태우는 불에서 견디는 불로. 밤이 되면 세 사람은 자주 같은 자리에서 침묵을 나눴다. 베드로는 손등의 흉터를 만지작거렸고 요한은 별과 별 사이의 어둠에 시선을 걸었다. 야고보는 둘의 숨결 사이에서 산의 공기와 골짜기의 흙냄새를 동시에 떠올렸다. 산은 그에게 경외를, 골짜기는 그에게 자비를 가르쳤다. 경외 없는 자비는 얇고 자비 없는 경외는 차갑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의 발걸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어느 새벽 야고보는 혼자 일어나 물가로 나갔다. 물은 밤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천천히 쓸며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불이 머무를 그릇을 배웠다. 물결이 아주 작게 반응했다. 빛이 미세하게 번졌다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동력이 얇게 밝아오고 있었다. 산의 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본 빛을 품고 골짜기가 새벽을 낳는 듯했다. 해가 떠오르자 예루살렘의 방향이 다시 선명해졌다. 예수께서 앞서 걸으셨다. 보폭은 흔들리지 않았다. 야고보는 앞선 발자국 2개의 강역을 확인했다. 산에서 들은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까 발뒤꿈치마다 새겨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걸음으로 대답할 시간이었다. 그날의 끝 장막 위로 별이 피었다. 야고보는 눈을 감고 산의 흰빛을 떠올렸다가 천천히 골짜기의 어둠으로 시선을 내렸다. 둘 사이를 잇는 것은 순종이라는 한 줄의 끈이었다. 빛을 본 눈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둠을 걷는 발이 빛을 배신하지 않게 하는 끈. 그는 그 끈을 마음의 매듭으로 묶었다. 매듭은 성급한 손을 싫어한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그리고 길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조용히 이어졌다. 산의 빛은 발걸음 속으로 내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등잔이 되었다. 그 등잔은 그날 밤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타올랐다. 내일의 바람을 견디기 위해,
내일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햇빛은 성벽의 돌들을 금빛으로 덮었다. 위대한 도시의 이름은 기도처럼 거룩했지만 그 문 안의 공기는 칼집처럼 날카로웠다. 길 위에서 들리던 속삭임이 성문을 지나자 음조를 바꾸었다. 환영과 의심, 찬양과 경계가 한 골목 안에서 부딪혔다. 야고보는 숨을 가다듬었다. 산에서 받은 빛은 가슴 깊은 자리로 들어가 등잔이 되었고 그 등잔이 오늘의 공기를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자 종려 가지를 흔드는 물결이 길 양편에 번졌다. 호산나! 환호가 솟구쳤다. 아이들의 손바닥은 작은 해처럼 반짝였고 어른들의 눈에도 한순간 따뜻한 물이 돌았다. 그러나 높은 곳의 창문에서 누군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려다 보았다. 환호의 소리에 섞여 보이지 않는 저울이 어디선가 조용히 달그락거렸다. 야고보는 그 소리를 들었다. 비난이 기다리는 방, 음모가 엮이는 식탁, 날이 선 질문들이 다듬어지는 뜰. 성 안의 몇 날은 마음의 맥박이 빠르고 느림을 번갈아치는 시간이었다. 예수의 발걸음은 성전으로 향했고 장사치들의 상이 기울며 동전 소리가 마당에 쏟아졌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단호한 음성이 기둥과 천장을 울렸다. 야고보의 가슴은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은 더 이상 들불이 아니었다. 등잔 안에서 높이를 조절하는 불, 분노가 아니라 정결의 그 불이 그의 눈을 맑게 했다. 그날 저녁 골목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군가가 이를 갈았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침묵도 때로 칼을 품는다. 야고보는 그 침묵의 냄새를 알아챘다. 마지막 만찬의 밤 작은 다락방에 기름 등잔의 빛이 잔잔하게 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빵과 잔이 놓였고 제자들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을 때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야고보는 자신의 발을 감싸는 그 손의 온기를 오래 기억하려 애썼다. 물이 발목을 적시는 감각이 그동안의 먼 길과 먼지를 한꺼번에 지워주는 듯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 말씀은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내려왔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발목에서부터 한 겹씩 벗겨졌다. 빵이 나뉘고 잔이 돌았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다. 잔을 들어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덧붙이셨다. 야고보는 입술에 닿는 포도주의 무게를 느꼈다. 달지 않았다. 깊었다. 오래 묵은 슬픔과 오래 준비된 사랑이 섞인 맛. 그 맛이 목을 지나 가슴에 닿자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굳은 껍질, 끝까지 버티겠다는 얕은 자만. 그 껍질이 조용히 떨어져 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겟세마네로 향했다. 기름나무 사이 흙은 서늘했고 바람은 낮은 목소리로 잎을 흔들었다. 예수께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조금 더 데리고 들어가셨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목소리는 부탁이었고 동시에 가로지르기 힘든 경계였다. 야고보는 허리띠를 조여맸다. 깨어 있으라. 그 말은 갑옷보다 무거웠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밤 공기 속에서 기도의 숨이 두세 번 끊기며 이어졌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음성은 끊겼다가 이어졌고 이마에서 떨어진 땀이 흙과 섞여 어둠 속에 작은 점들을 만들었다. 야고보는 그 점들이 별처럼 보였다. 땅 위에 떨어진 별, 고통의 빛. 그러나 눈꺼풀은 무거웠다. 온종일의 긴장과 도시의 공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로와 함께 세우며 들었다. 야고보는 옆에서 들려오는 요한의 고른 숨을 들으며 자신의 머리가 자꾸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마음에는 불처럼 타올랐지만 몸은 그 불을 받쳐내지 못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야고보의 눈은 젖은 모래처럼 무거웠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꾸지람은 칼이 아니라 눈물 같았다. 야고보는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부끄러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산에서 본 빛이 그의 부끄러움을 숨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비추었다. 빛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본다. 세 번째 기도가 끝났을 때 멀리서 횃불의 무리가 어둠을 가르고 다가왔다. 검과 몽둥이, 계산된 걸음, 흔들리는 불빛. 밤이 사람의 얼굴을 낯설게 만들었다. 입맞춤이 신호가 되었고 손들이 뻗어 예수를 붙들었다. 야고보의 가슴이 들끓었다. 지금이다. 누군가 칼을 빼어 귀를 쳤고 비명이 골짜기를 갈랐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 상처를 만지셨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집의 말씀. 야고보는 자신의 손이 쥔 아무것도 없음. 그 빈손의 무게를 처음으로 알았다.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로 한 사람의 빈손. 그 빈손이 밤보다 더 무거웠다. 예수께서 끌려가자 무리는 물이 갈라지듯 흩어졌다. 발소리가 제각기 다른 길로 달아났다. 야고보의 발도 흔들렸다. 붙들려가는 주의 뒷모습이 돌기둥 사이로 사라질 때 가슴의 등잔이 바람을 맞았다. 꺼지지 않았지만 불꽃이 낮아졌다. 그는 멀찍이 아주 멀찍이 따라갔다. 안뜰에 모닥불이 피워지고 종들과 군인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야고보는 불빛 너머의 얼굴들을 보았다. 베드로의 떨림, 낯선 자들의 비웃음, 멀리서 울려 퍼진 새벽의 울음. 수탈개 울음이 어둠을 찢는 순간 야고보의 가슴도 함께 찢어졌다. 말이 목구멍에서 굳었다. 변명도 고백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기름나무 잎이 바람에 뒤집히는 소리만 들렸다. 새벽이 오기 전에 판결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모범의 언어들, 질서, 평화, 율법, 이 모여 칼날을 만들었다. 야고보는 군중의 거리에서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이 서로를 밀치며 커졌다. 외침은 전염성이 강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곧 광장의 공기가 그 말의 모양을 닮았다. 그는 손을 말아주었다. 침묵이 능력이 아닐 때가 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침묵은 비겁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절망. 그 절망이 그를 무릎 꿇게 했다. 해가 올라갈 때 언덕 위의 나무들이 검은 자국처럼 하늘에 박혔다. 못이 박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소리가 야고보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손과 발, 살과 나무, 피와 먼지. 사람들은 고개를 젖히고 조롱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를 남기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이 바람을 타고 골짜기를 건너갔다. 다 이루었다. 끝이라는 말 같았지만 끝의 모양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 더 깊은 침묵으로 남았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고 땅이 잠깐 흔들렸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야고보는 그 말을 믿고 싶지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십자가 아래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가 길어지다가 멈추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조용히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돌았다. 해가 기울 무렵 한 무덤의 입구에 돌이 굴려졌다. 굵은 돌의 마찰음이 언덕을 내려가 멈추었다. 소리의 끝에서 사람들의 울음이 가늘게 이어졌다. 야고보는 멀찍이 서서 돌 앞에 서 있는 몇 사람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 어깨들이 떨릴 때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믿음이 부서진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끼어있던 얄팍한 기대와 계산이 부서졌다. 산에서 본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흙 속으로 깊이 내려간 듯했다. 보이지 않지만 없어지지 않는 불처럼 밤이 내렸다. 예루살렘의 골목은 낮보다 어두웠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등잔불이 돌바닥에 작은 노란 호수를 만들었다. 야고보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발의 먼지는 털 수 있었지만 가슴의 먼지는 어디에 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겟세마네의 음성 깨어있으라. 가 오늘 내내 그의 귓속에서 울렸다. 그는 깨어있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무력감이 비수처럼 그의 속을 찔렀다. 그러나 밤바람이 아주 작게 불 때 야고보는 손을 모았다. 기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숨 같은 말 한 조각. 주여, 저는 여전히 뜨겁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대답했다. 비난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야고보는 알 수 있었다. 지금은 말의 때가 아니며 큰 행동의 때도 아니다. 슬픔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시간, 이 또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적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다. 그러나 아주 멀리, 아주 작게 한 점이 떨림을 멈추고 있었다. 산에서 본 흰빛이 아니었다. 골짜기의 긴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으려 애쓰는 작은 불. 야고보는 그 불을 가슴으로 옮겼다. 내일이 무엇을 데려올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의 슬픔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주여, 당신의 침묵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벽 위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예루살렘의 밤은 깊었고 무덤 앞의 돌은 무거웠다.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다. 이 장은 여기까지였다. 다음 장을 여는 손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등잔은 아주 낮은 불로 꺼지지 않게 타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밤이 길었던 만큼 새벽은 너무도 짧게 찾아왔다. 돌문 앞을 지키던 두려움의 말들이 갈라질 때 여인들의 발걸음이 서둘렀고 울음과 숨 사이로 하나의 문장이 터져 나왔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말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 소식은 먼저 달려가는 자의 다리에 힘을 주었고 뒤따르는 자의 가슴에 불씨를 옮겼다. 야고보는 믿기 어렵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무덤의 허기가 사라진 자리에서 공기가 새로 태어나듯 맑아졌다. 돌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빈자리가 가벼움을 가르쳤다. 그날들 두려움과 기쁨은 같은 그릇에 담겨 흔들렸다. 문을 닫고 앉아있던 방 안에 평안이 문틈없이 스며들던 순간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야고보는 말보다 눈으로 믿었다. 손에 굳은 살을 펼쳐 보이는 주의 상처, 갈비뼈 너머로 스민 숨의 길. 산에서 본 빛이 옷처럼 감싸던 그날과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빛은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왔다. 이번엔 산이 아니라 방, 환호가 아니라 떨림, 광장 아니라 식탁, 고요하고 깊은 방식으로. 어느새 계절은 바뀌었다. 오순절, 성 안의 공기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온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라 부르기엔 불 같았고 불이라 부르기엔 바람 같았다. 각각의 머리 위에 다른 모양으로 앉았으나 하나의 뜻으로 타올랐다. 야고보는 그 불이 자신의 옛 불과 다르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예전의 불은 앞서 달리고자 했고 이 불은 남아 기다렸다. 예전의 불은 따지고자 했고 이 불은 증언하고자 했다. 입이 열리자 말은 방언처럼 흘러나왔고 말이 끝나자 마음은 하나의 박자로 모였다. 첫 사랑들이 모인 그날 한 도시의 골목들이 기도의 숨으로 채워졌다. 불은 사방으로 퍼졌다. 어떤 이는 기뻐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 그러나 비웃음도 불을 막지는 못했다. 병든 자의 침대가 들려 일어나고 굳은 무릎이 풀리며 나눔의 식탁이 늘어났다. 빵은 다시 길어졌고 잔은 넘쳤다. 야고보는 골목 어귀마다 새로 배우는 표정을 목격했다. 기쁨은 큰 소리만으로 오지 않고 새벽같이 조용히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사건도 함께 자랐다. 성전 뜰의 공기엔 칼날이 많았다. 불편해진 권력과 불타는 증언이 부딪힐 때 야고보는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뜨거움은 칼집을 가진 불이었다. 질문이 날카롭다면 대답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것. 문이 닫히면 발의 먼지를 먼저 털고 마음의 먼지를 나중에 털어야 한다는 것. 그는 주의 걸음을 떠올리며 자신을 낮추었다. 누군가의 손이 뒤에서 그를 잡아끌 때도 그는 앞선 발자국의 간격을 지켰다. 고난은 새로웠고 결심은 익숙했다. 시간이 더 흘러 도시는 다시 저울을 들었다. 밖에는 사람의 집과 골목,
식탁과 회당 사이에 틈새를 만들었다. 어떤 이는 도망했고 어떤 이는 남았다. 남는 이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남아야 할 이유가 발목을 붙들었기 때문이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오래 쥐고 있었다. 불이 그릇을 떠나면 들불이 되지만 그릇 안에 머무르면 등불이 된다. 누군가는 먼 곳으로 파송되었고 누군가는 가까운 이웃을 위해 남았다. 남은 자의 길이 때로 더 가파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어느 날 이름들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녔다. 헤롯 아그리빠가 문장 뒤는 말끝을 줄였다. 사람들은 눈을 낮추었다. 물의 표면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조용한 공포가 원을 넓혀갔다. 야고보는 놀라지 않았다. 산에서 들은 말, 길, 완성, 예루살렘, 이 마음의 등잔에서 여전히 타고 있었다. 그는 밤에 일어나 손을 모았다. 침묵은 더 이상 그를 삼키는 어둠이 아니었다. 침묵은 마음을 붙드는 끈이었다. 아침 군사들이 찾아왔다. 단단한 발목, 말수가 없는 눈. 야고보는 일어섰다. 그들에게 적개심이 없었고 자신에게 변명이 없었다. 제자들과 눈을 맞추었을 때 요한의 눈이 가장 오래 그를 붙들었다. 형제의 눈은 그물을 꿰매던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 한 사람의 손이 어깨 위에 얹혔다. 형, 그 한마디 뒤에 수많은 말들이 묻혀 있었지만 둘은 더 말하지 않았다. 오래전 배 위에서 배웠던 그 규칙, 말보다 깊은 동의가 오늘도 유효했다. 걸음은 짧았고 대화는 길지 않았다.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결론이 있었고 의식이라는 외피 속에 폭력이 숨었다. 야고보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비난은 칼날을 늘릴 뿐이었다. 그는 다만 자신을 살피려 했다. 불이 그릇을 넘지 않는지, 등잔이 기울어지지 않는지. 누군가가 마지막 말을 묻듯 눈짓을 보냈다. 야고보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산에서 들었고 골짜기에서 배웠다. 이제 그의 말은 걸음이었고 그의 설교는 침묵이었다. 그 순간 스치는 얼굴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벳세다의 수면, 세베대의 손, 살로메의 따뜻한 수프, 요한의 낮은 목소리, 베드로의 넓은 어깨, 회당의 잉크 냄새, 아이의 손바닥에 묻은 모래, 겟세마네의 기름잎, 갈라진 휘장의 소문, 빈 무덤 앞의 바람, 오순절의 불, 모든 장면이 하나의 길이 되었고 그 길의 끝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품이었다. 돌아올 자리는 있다. 아버지의 옛말이 마음 한가운데서 빛났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귀향이었다. 그리고 칼날이 빛을 배려할 때 빛은 더 깊이 스며든다. 그날 야고보의 마지막 숨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숨의 길이는 생애의 길이를 말하지 않았다. 그의 생애는 이미 길었다. 물가의 청년, 호숫가의 부름, 들판의 비유, 산의 빛, 골짜기의 어둠, 새벽의 빈 무덤, 불의 숨, 그리고 오늘 끝은 문장이 아니었다. 쉼표였다. 이어질 문장들은 남은 자들의 입술과 손으로 쓰일 것이다. 조용한 저녁 공동체는 낮은 등잔 아래 모였다. 누구도 화려한 말을 찾지 않았다. 눈물과 떡과 기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누군가가 야고보의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가 그의 자리에 손을 얹었다. 빈자리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방향이었다. 빈자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공동체는 걸어가야 했다. 그 길의 표지는 여전히 같았다. 그의 말을 들으라. 듣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사랑한다.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밤이 깊자 요한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엔 별이 드물었지만 바람의 숨은 일정했다. 그는 형의 걸음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형, 불은 꺼지지 않았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도시의 골목을 돌아다녔다. 등잔불들이 창마다 흔들렸다. 누군가는 오늘도 빵을 나눴고 누군가는 갇힌 자를 기억했고 누군가는 멀리 파송될 준비를 했다. 불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